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만남을 누가 주도하였을까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과 또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이지요. 예수님은 늘 목마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다가와 그 심령에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둘러서 빙 둘러 길을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 곁에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유대 남성이 또 특별히 사마리아 여성과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를 만났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이 8월의 첫 예배를 드리며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가셨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펴놓은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생명수,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도 알고 있었고 그 심령의 목마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여인은 의문을 품습니다. 4장 11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일상적인 예의로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주여라고 말하면서 여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우물은 깊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물에서 물을 기를 아무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고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로 생수를 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또 무엇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만난 큰 산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어떻게 이 큰 산을 넘을 수 있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이는 것으로는요, 도구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아무리 큰 물 기를 그릇이 있고
또 많은 물을 길러도 그리고 많이 마셔도 결국 목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산 하나를 힘겹게 넘어섰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평안한 잠시뿐이죠. 또 다른 산이 늘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쉬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등산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지만 14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더 나은 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본질의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외부에서 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샘솟는 샘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이지요.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외적인 해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넘어야 할 산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허덕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오르게 하는 힘이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이지요. 주를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줌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이 여인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목마른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마른 인생이라는 책을 동순교회 소정호 원로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생에 10가지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목마름에는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10가지를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의미 없는 인생이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를 우상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두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빈 공간에 돈, 권력, 명예, 또 인기를 채우려고 하니 결코 채울 수 없어 공허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워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로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남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일곱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수직으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수평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영원한 삶이 있는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요. 오직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여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수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8월 한 달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새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